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이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로 오류 없이 잘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퍼즐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그 명화 1000피스 이런 거 사서 퍼즐을 맞추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0피스 100피스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피스, 500피스, 1000피스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데 이 한 1000피스 정도 이렇게 맞추면 정말 꼬박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명화의 특성상 색감이 비슷비슷해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화는 보통 색감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요령이 뭐냐 하면 먼저 내 꼭지점을 찾아서 테두리를 다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명화의 특징적인 피스를 자리 잡고 시작을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완성이 됩니다. 그 성취감이 정말 크고요. 내가 명화를 그린 듯한 기분이 들어서 액자를 해서 작품으로 걸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맞추는데도 피스만 보고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작품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제 채워져 다 참게 되면 무슨 그림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고백이 퍼즐을 다 맞추고 하는 고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본문을 따라가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왜 감정이 북받쳤을까요?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서일까요? 그 창세기 4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절에 그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서 2년째 흉년을 보내는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장면이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하게 된 이유죠. 요셉과 만났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지만 형들은 동생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곡식 좀 달라고 하는 형들한테 요셉이 테스트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동생이 있는지 물어본 후에 그 동생을 데려오면 곡식을 주겠다고 딜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돌아간 형들이 이제 그 곡식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그중에 형 유다가 야곱에게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곡식을 얻어오겠다.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 하고 애굽으로 함께 떠납니다. 곡식을 사서 들어오는데 애굽에 돌아오는 길에 애굽의 사신들이 은잔을 훔쳤다고 붙잡네요. 그리고 자루를 다 뒤지고 나서 하필이면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와서 붙잡혀 갑니다. 진짜 훔친 거 아니고 요셉이 은잔을 넣는 테스트를 한 거죠. 잡혀온 형들에게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이제 삼겠다 하니까 유다가 대표로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45절 시작하는 점에 처음점이 됩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사랑해서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베냐민을 두고 가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형제와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요셉은 유다 형의 말을 듣고 형들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형들은 자신을 팔았었는데 지금은 자신을 버려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건강과 사정을 헤아립니다. 요셉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이게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러고서는 요셉이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요셉은 지난 9년 동안 애굽을 다스려온 절대 권력자죠. 그러니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다음에 가족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이 수치스러운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았고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을 외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나가라고 합니다. 2절 그리고 크게 웁니다.
바로의 궁에 둘릴 만큼 크게 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정말 탁월하고 밝고 반듯한 모습만 보였을 텐데 힘들어도 괜찮은 척 감춰왔던 그 감정이 형들을 보니까 터져버렸습니다. 네, 3절.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형들은 이 상황 전까지가 안개정국이었습니다. 그 안개정국. 여러분들 영화 그 서울의 봄. 예. 그게 나오는 그 군사 정권에 들어서기 전에 당시 신문지상에 자주 나타난 용어가 안개정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무슨 일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누군지, 그 핵심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안개정국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에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상황이었죠.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고 곡식값을 지불했는데 돈이 다시 돌아와 있고 그리고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 음식을 주고 그 잔치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나이 순서대로 안 치고 베냐민 자료에서는 총리의 은잔이 나와서 도둑으로 몰리네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 앞에서 웁니다. 그러더니 폭탄 발언을 합니다. I am 요셉, 당신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한데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립니다. 4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3절에 형들은 놀랐다고 표현을 되었는데 여기에 쓰인 그 놀라다란 말은 평상시에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큰 고통이나 죽음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자신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일은 비밀입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 아버지 야곱도 모르는 죄책감에 가슴을 조이던 그 사실을 총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사람은 독심술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읽는 마술사거나 설마 진짜 동생 요셉일까요? 예, 여하튼 이제 형들의 생명은 요셉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요셉이 안심시킵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라고 한 거는 형들의 제약을 들춰내서 넌 이제 끝났어. 내가 종으로 삼을 거야. 너는 이제 죽을 거야라는 복수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말을 했냐면 형들이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확실히 증명해주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이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5절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어리둥절해 있는 형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7절 5절과 같은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게 정확히는 자손 이스라엘 족속을 남겨두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형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형들을 이해시키려고 다시 말합니다. 8절. 네. 요셉이 3번씩 강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5절, 7절, 8절 3번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이죠. 5절, 7절, 8절을 제가 묶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형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거 아니고 하나님이 크신 주권 안에서 나를 애굽에 옮겼을 뿐입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간 거, 감옥에 갇힌 거, 거기서 관원들을 만난 거, 그가 다시 나를 기억해서 바로를 만나고 꿈을 해석하여 내가 총리가 된 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총리가 되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모든 곡식들을 잘 관리하여 이 흉년을 이겨내고 형들이 생명을 연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집의 구원만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다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세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요셉은 자신의 그 굴곡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섭리. 예. 자, 제가 이게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참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보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1문답에 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더 없는 거룩하신가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 어렵네요. 예. 말씀드리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다. 근데 그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는 그런 고백이 섭리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의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인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결국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악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없네요. 자, 저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죠? 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악을 허락하시고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죠.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참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10대 시절, 20대 시절 계속 고통과 어둠의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져 있던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 삶에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는 고백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즉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 청교도인 존 플라베일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히브리어 단어 같다. 그것은 거꾸로만 읽을 수 있다. 히브리어는 저희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이렇게 읽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이용해서 현재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봐야 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기구했던 인생살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세상을 운영하는지 모르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생각지 못했던 고난 속에 그 숨겨진 의미를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고통의 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기회요, 새로운 사명지로 세움을 받는 섭리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전과 반대이겠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섭리에 대한 무지는 모든 불행의 절정이고 최고의 행복은 그것,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묻고 계십니까? 내 처지를 한탄하는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에 있는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이 있기까지 그 험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근데 이 섭리의 가르침은 위로가 되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악도 사용하신다 하면 악을 행한 사람을 정당화할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형들이 내가 너를 애굽에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니?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합리화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내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너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당화를 줄 수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섭리를 고백하는 자는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자녀 앞으로, 부모님 앞으로, 직장 앞으로, 학교 앞으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보내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가 구원이나 재앙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사자를 보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는 사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이유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형제들과 화해한 후에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끕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큰 구원의 직분자로서 영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직장으로, 교회의 각 영역으로, 세상으로 보내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다. 그러면 그 가정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소망을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자로,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존 버년이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감옥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를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는 이튿날부터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설이 그 유명한 절로역정입니다. 그 감옥은 존 버년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창조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감옥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끌려왔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 낙심하고 이런 작품을 쓰지 못했겠죠. 그러니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고난을 위대한 창조의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나아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주는 의미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을 볼까요? 자, 읽으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구원, 생명, 후손. 맞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과 요셉의 삶은 놀랍도록 닮아 있어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예표의 뜻은 미리 보이는 징조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체 성경이 한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그중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서로 닮아 있었던 걸까요? 넘겨주시면 사실 제가 지금 12개 정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징하시는 바는 요셉이 애국과 근방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걸 계획하고 계셨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짚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자를 생각할 때 요셉을 넘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분은 없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팀 벵겔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저 그림을 저 화가가 무엇을 그렸는지 우리는 사실 저 화가가 그리고 있는 걸 볼 때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 그리고 나서 모래가 떨어지면 멋진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퍼즐을 맞출 때 피스 한 피스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두운 색의 배경이 되는 피스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피스의 자리를 못 찾겠다고 제가 그냥 안 맞추고 넘겨버리면 작품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제 명화 퍼즐이 완성되려면 특징적인 그 핵심 피스뿐만 아니라 모든 피스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은 다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나는 버리고 싶은 그 피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벽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는 설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삶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요셉처럼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